바로 가지 않고 함께 밥을 먹었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있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의 나이가 어떻게 되어요? 25살입니다. 우와, 반 50이네. 그러니까 충격에 빠진 당황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거들었어요. 너 진짜 나이 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반 30이 되었다고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반 80이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반 80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저의 나이를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반 80이 80의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살을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형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희야라고 부르거든요. 형을 희야라고 부릅니다. 희야 뭐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 위에는 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제 밑에는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20살부터 해서 그 이상에 있는 청년들까지 해가지고는 함께 청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일주일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월요일에 왔을 때 월요일에 기도에 참석했던 인원이 한 2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30명 넘게 왔습니다.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왔지?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40명이 넘게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임원들 쪽에서도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52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수련회 가운데 기대감이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회 때 많은 청년들이 나왔던 것들,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저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뭔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들로 저에 대한 공격이 많은 걸 볼 때 그 공격이 한번 휩쓸렸다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공격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이번 수련회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제가 수건 하나 빌려드리겠습니다. 양말은 못 빌려드리고요. 수건 하나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제 거 드라이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가면 좋겠고 당일치기라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교 제목 보시면은 좀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한 가수의 이름을 번따서 지었습니다. 누구냐면은 G드래곤입니다. 물론 이제 20살에게 G드래곤은 반 80이죠. G드래곤은 88년생이어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아진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 때만 하더라도 G드래곤의 인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 군대에서 흔히 연등, TV 연등이라는 걸 하거든요. 연등이 뭐냐면은 불을 좀 더 연장해서 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 연등의 개념이 뭐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공부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등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변질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은 TV 연등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기 위하여서 TV 연등이 있는데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음악 프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악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 라떼만 하더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은 MTV 뮤직비디오 계속 돌아가는 거를 이제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임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걸그룹 뮤직비디오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행복해하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M카운트, 금요일에는 뮤직뱅크, 토요일에는 뭐였지? 그 당시 하여튼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듣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사를 알고 있는 노래들은 다 어느 때 노래인가 하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2009년과 2010년의 노래들은 제가 빠삭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걸그룹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걸그룹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빅뱅이었고 그리고 G드래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했었는데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 부대에서 가장 좋아했던 거는 마마였습니다. 마마가 이제 곧 열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무대는 늘 빅뱅과 G드래곤의 노래가 있어서 그 G드래곤 노래를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임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후임한테 이제 약간 이제 그 군 가혹행위를 제가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제가 노래방 기계를 데려가서 이제 빅뱅 노래를 틀고 G드래곤 노래를 예약시켜서 너 불러라.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회에서 막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저 옆에서 약간 춤추고 있고 막 약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는 노래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약간 열심히 약간 춤만 추면서 같이 으쌰 이렇게만 해서 제가 오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G드래곤의 노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G드래곤의 노래 중에 소년이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년이여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한번 따라하고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저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한번 가혹행을 해볼까 전도사님 한번 시켜가지고는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그거 못하면 이제 전도사님한테는 시켜면 안 되죠. 이건 또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여튼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좀 안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년이여라고 하는 노래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대 중반이 된 권지용이 12살, 13살이 된 그 자신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꿈과 그때 가졌던 기억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소년이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졌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끝까지 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소년이여라고 하는 노래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의 삶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1장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얘 나이가 달라졌어요. 15살이었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선 거의 한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어릴 적 꾸고 있던 그 꿈을 품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볼까요? 요즘 갑자기 뉴스 가운데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과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전쟁이니 그리고 뭐 패권이니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집중하곤 하죠. 또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 이런 데에서는 기술을 확장시켜서 기술력을 선점하여서 자신들이 돈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걸 바라볼 때 저쪽이 이기겠다. 아니다, 저쪽이 이길 것 같아.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뭐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뭐 시대를 잃는다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자리로 가면은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사람에게 붙었을 때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가 죽거나 또한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서 저 사람에게 나의 실력을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들, 강한 쪽에 붙고 싶어 하고 힘이 있는 쪽에 붙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곤 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려면은 주식을 굉장히 잘 투자를 해야 돼. 힘이 있는 기업, 그리고 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국력에 관해서도 이 나라에 힘이 있고 이 나라가 더 강할 수 있으니 그쪽에다 내가 붙어야 돼 등등으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시대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7장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한번 볼 텐데 7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사자와 비슷한, 곰과 비슷한, 표범과 비슷한, 그리고 무섭고 무언가 다르면서 커다란 뿔을 가진 짐승,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은 먹고 부수고 밟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각각 다른 짐승들은 세상의 강한 힘들, 강한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을 때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했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했고, 이후에 세워지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등의 제국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민낯이죠. 힘 있는 자가 밟죠. 강한 자가 승자 독식의 세계가 되어서 다 먹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 자가 이기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왕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은 영원부터 항상 앉아 계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과 보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능력과 힘을 가진 이가 거기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들은 역사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진짜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무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많은 돈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 위에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일하시는 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모든 짐승들, 모든 제국들, 모든 역사가 그분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오래된 것,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력한 힘을 가진 데가 어디죠? 미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던 간에 미국 편에 서야 돼. 야, 그래도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생각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중파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 어떠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을 먹고 그 뒤에 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들에 가장 동의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들이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합니까?
돈을 많이 저축을 해야 돼.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저기 편에 서야 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기꺼이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드러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드러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적으로는 며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단위씩으로 해가지고는 내 삶의 11조를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꺼이 몇 개월씩, 1년씩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이 뭔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나 기업이나 사람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이가 보이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꺼이 몇 개월씩, 1년씩 한번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한번 다녀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나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나 함께 또 물질적으로 협력도 할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무엇이냐면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언가 힘이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다 그려지는가 하면은 짐승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집트 신화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 신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짐승의 모양을 합니다. 밑에는 이제 사람이고 위에는 어떤 짐승의 모양들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신들은 어떤 짐승의 모습들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근동 지역,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이 지역에서 무언가 힘이 있는 존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기보다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왕은 사자와 같아야 하고 권력이 있는 권세자는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식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에서 최후의 승자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냐면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사람의 얼굴을 한 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야, 너무 힘없어 보이잖아. 너무 힘없어 보이잖아. 야, 그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시대도 자신들이 어떤 강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뭐 러시아는 불곰 뭐 이렇게 드러내죠. 우리나라처럼 뭔가 내세울 게 없는 나라도 제법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호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아시아의 호랑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강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정말 힘있게 보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던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들이 스쳐가듯이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아들에게 엎드려 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나라는 영원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던 이가 끝까지 살아남고 또한 그가 가장 높이 들려서 그를 향해서 모두 다 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존재.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그곳에 무너져 있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와 가장 힘든 시기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습들로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기업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서 계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자신의 그 과시욕을 드러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들로 막 움직여가며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전부 다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니엘이 이 환상 전체를 다 보았을 때 마음에 번민하고 마음에 그 괴로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성도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 될 텐데 그들이 꼭 누구를 괴롭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를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이 다니엘은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마음 가운데 번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또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항상 계시던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 이면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인자 같은 이가 역사 이면이 아니라 역사 전면으로 나와서 그 괴롭힘을 모두 다 깨트려 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들을 살리시고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실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번민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풀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간직하였느니라. 화려하게 무언가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광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외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간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보물을 지키듯 성을 지키듯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강력한 제국들, 강력한 힘들을 보일 때 얘들아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항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 두는 것이죠. 역사가 저렇게 흘러가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번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끝없는 그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G드래곤은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우리는 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G드래곤과 다른 모습들로 꿈을 꾸는 자들이죠.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상황이 끝없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꿈을 꿀 거다.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번민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 가운데 간직할 것이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며 나는 그 꿈을 향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향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소년이어야 합니다. 소년이여, 꿈을 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직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끝없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번민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좋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